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보에 있는 말씀 참고하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 인용했네요. 20절. 제 주보 잘못했습니다. 주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주보에 오타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단순히 그가 살아나신 것이 그가 다시 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걸음으로 그와 같은 여정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 함께 읽었던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매년 이 기간이 되면 예수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 또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하는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요, 다시 살아나려면 그 전제가 죽어야 되죠. 그것도 대충 죽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죽어야지 그 다음에 성립이 되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죽음의 역사성을 확인한다.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성경 외에 역사 기록을 한 두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두 군데 보면은 그 로마 역사가죠.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활동 연대도 네로 때 활동해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멸망이 주후 70년인데 그 예루살렘 멸망시킨 그 장군이 사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하고도 사실 그렇게 관계 이제 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이제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제 로마 역사를 쭉 기록을 하는 가운데 네로가 대화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화재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정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교도라는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치세 때 총독 폰티오 빌라도가 처형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로마 역사가도 그리스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라는 표칭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칭함 받는 예수가 살았었고 그가 죽임을 당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 이 다음 대목에 이제 네로가 실제로 이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 쭉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도 자신들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기록하고 있고요. 또 타키투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유대 전승에서 넘겨주셨어요. 그 톨레도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레도트 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그 책에 의하면 예수는 마술을 행했고 현인들을 조롱했으며 백성들을 유혹했고 선동했고 5명의 제자들을 그 주위에 모았으며 유월절 전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을 2명을 기록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마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안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적대자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존재, 역사성, 예수님이 실존하셨음 역사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자료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두 기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제 책이죠. 성경에서 복음서 증언에서 예수님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사이면서 목사이셨던 분이 이제 아리조나의 의학 잡지에 이제 기고한 글에서 이제 본인이 내가 예수도 믿고 의사도 하는데 내가 부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다. 의사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사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면서 쭉 자기 나름대로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의료인 입장에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리조나 의수 잡지에서도 이제 기록이 돼 있었는데요. 참고를 해서 간단하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으신 정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혈안증이라는 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발원이 되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게 이제 땅구멍을 통해서 분비되어서 이제 마치 이렇게 피땀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병.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극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혈관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병명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혈안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이제 그 실제로 예수님 받으시는 고난을 실제적인 사건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압박감이 우리 그 전에 살펴봤지만 사실은 죽음이나 고난이나 모욕을 당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오늘 우리 좀 같이 살펴볼 텐데 굉장히 그것도 쉽지 않은 걸음이었지만요. 그거보다 가장 더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실은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 사실이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스토트의 해석이 없어도 이제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바인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단히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구타에 의한 타박상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해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는 병사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트루먼 데이비스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뻔히 보는 상태에서 자신을 가격하는 것을 봐도 아프고 힘든데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구타를 당하게 될 경우에 충격이 2-3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로 인한 지친 피로감이 아울러 타박상과 더불어서 피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태형을 당하셨죠. 태형을 당하셨는데요. 이제 저게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채찍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동물의 뼈나 또는 쇠붙이 또는 돌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요. 고대 기록에는 그래요. 피부가 벗겨지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창자까지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빠져나올 만큼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이제 도구가 로마가 사용했던 로마 군인이 보통 그런 얘기죠. 사람 죽이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도 같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었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는데 채찍에 맞다가 죽어버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채찍이었고요. 또 동시에 유대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죠.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한 번에. 그래서 40대 이상 때리지 않는 그런 규칙으로
이렇게 매를 혹시나 넘을까 해서 39대를 때리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서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면 로마에겐 과연 그런 룰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죠.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 거였고요. 더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유가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사형을, 왜냐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 무죄거든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 무죄라서 이게 사실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냥 풀어줬다가는 사내들인이랑 이제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리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할 만큼 때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채찍을 맞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이렇게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채찍으로 40대를 맞았다고 쳤을 때 사람의 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름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람의 등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40번을 그었다고 치니까 이렇게 그냥 온전한 피부가 안 남아 있을 만큼 이제 폐기되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트루먼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가 분명히 예수님이 겪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사실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쇼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인데요. 십자가에 그 못이 한 18cm에서 20cm 정도 되는 쇠못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이제 계속 고고학적 발견이라든지 문서 발견에 의하면 이제 손바닥이 아니고요.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이렇게 우리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두 뼈 사이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신경도 계속 자극이 되고 뼈 주위에 있는 그 신경에 의해서 계속 자극도 되고 그 데이비스 표현이 그렇다. 그 못이 박혀 있는데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때마다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박았죠.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18cm에서 20cm 정도는 되는 못이 박혀지고 발에는요 왼발을 뒤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이시죠? 왼발을 뒤로 해서 오른발을 앞쪽으로 포개서요 발등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이렇게 연장에 있는 그 뼈 사이에 이렇게 못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뼈를 으깨기게 하겠죠. 으스러뜨리고 들어가면서 신경을 자극하고요. 그렇게 못이 박혀지는 방식이 일반적인 로마 십자가형의 방식이었고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또 굉장히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할 때 좋은 자료가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옆에 사진으로 나온 건 죄송합니다. 뒤에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뒤로. 옆에 사진에 나온 건데요. 그 작은 주먹만한 그 덩어리가 그 유대인 예루살렘 멸망 때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한 유대인의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못이 박힌 부위가 어디냐면 이제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고정을 당하는 방식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 고고학 나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발견했고 그 옆에 이제 발 모양이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복원해서 저런 모양으로 발 뒤꿈치 쪽에 뼈가 이제 못이 박혔구나.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박혔으면요 넘겨주셨어요? 제호하난 벤 하가골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이제 그 십자가에 박혔을 만한 모습을 이제 추정해봤을 때 발이 저런 식으로 포개져서 저렇게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앞에 왼발이 뒤로 오른발이 포개져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발등에 못이 박히는 것이 이제 로마 기록에 남겨 있는 이제 십자가형 모습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저런 방식으로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히셨던 부분에 대해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요 출혈이 지속되고 또한 그 끔찍한 고통을 계속 유발하는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와 지침이 있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사실 쉽게 생각할 때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는 형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질식사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전형적인 이제 죽음 방식이었다고 해요.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체중이 상대적으로 흉부에 압박을 많이 이렇게 툭 쳐지게 되면 흉부에 압박을 많이 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딱 줘가지고 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흉부를 이렇게 릴리즈를 해줘야 돼. 여기 있었던 체중을 릴리즈해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죠? 체력이 떨어지면 몸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가졌던 또 육신적 갈등 또는 문제가 호흡성 산증이라고요. 호흡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피 내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호흡 곤란을 비롯한 이렇게 뭐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발생할 수 있는 병인데요. 그런 것을 겪었을 것을 이제 추정을 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면요. 예. 저혈량 쇼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트루먼 데이비스가 이제 보는 십자가에서 저혈량 쇼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 장면을 꼽는데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피가 부족으로 저혈량 쇼크도 이렇게 겪으셨을 것이고 호흡성 산증도 겪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 육신이 가지고 당하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육신에 걸어진 부하 또는 압박 어려움과 힘듦이 어느 정도였을까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크루라 프렉타라는 게 있어요. 크루라 프렉타. 이게 뭐냐면 부러진 다리라는 표현인데 라틴어로요. 공식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의 마무리를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루라 프렉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아남아 있던 사람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거를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호흡을 해서 그게 계속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길게는 심지어는 6일 정도도 십자가 위에서 살아 있었던 케이스가 있고요. 보통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걸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는 죽을 때까지 이틀에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크루라 프렉타를 하려고 예수님께 가죠. 이제 명절이 되기 전에 이제 빨리 끝내고 이제 자기도 쉬고 싶어 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걸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충분하게 죽었다는. 요한복음 1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죽어 있었던 그것도 그 당시 동시대에서 사람 죽이는 것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볼 때 우리가의 집행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죽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창을 찌르죠. 가슴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위에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었는데 피와 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무런 의학적 상식이 없는 망고 제 생각에 벌써 충분히 죽어가지고 혈액 응고가 피와 물이 나왔던 그런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피와 물이 그렇게 단시간에 굳을 수 없고 왜 그런 피와 물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타가 너무 심각해서요.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은 것이 너무 심해요. 외부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심장에 손상이 발생해서 심낭에 물이 차는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말로 심낭 삼출이라는 병이 있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가슴에 압박을 많이 받아서 이제 심장 쪽에 물층이 체액이 고이는 그런 게 있고요. 폐 쪽에도 외부 충격으로 폐 손상이 생겨 가슴막 공간에 체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던 것은 체액과 피가 충격으로 인해서 폐와 심장이 망가져서
피와 물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그 트루먼 데이비스의 의사로서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결론이 그래요. 전형적인 십자가형의 죽음보다는, 물론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당하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죠. 근데 보다는 이미 구타로 인해서 몸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십자가형은 2일에서 3일은 이제 가는 것이, 거기서 생존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로마에 반응하는 것이 이토록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 그게 심각한 건 6일까지도 갔다는 게, 그만큼 살려도요, 지키면서. 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할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인데요. 예수님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고 이야기할 만큼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것은 전형적인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이미 충분히 육신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하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실로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죽으셨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또 그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덤에 묻혔다라는,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아리마대 사람,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벌써 아직 죽을 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죽었어. 예. 빌라도가, 예, 일반적인 시간보다 빨리 죽었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로마 군인이 가서, 백인대 대장이 가서 확인을 하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도 확인을 하고 빌라도 확인을, 이게 백부장이 알아본 후라는 것이 빌라도 입장이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죽어서 그러면 시신을 처리해라라고 요셉에게 내줍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때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분명한 것은 적대자,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되는 장면이고, 그래서 무덤에 묻혔다는.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산헤드린 회원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걸 조작을 해서 더 큰 여론을 가지고 오면 힘들어지니까 빌라도에게 가지고 자초주정이 이러니 무덤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니네 병사 데리고 가가지고 지켜라. 우리 여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병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야바의 가신들이, 또 가병이, 하나된 병사들이 가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요. 26절 우리 읽었죠.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요. 저 사람들이 그냥 무덤 지켰을까요? 뒤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꽉 차 있는 무덤을 사실 돌을 봉인했다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시신이 확실히 이 무덤이 우리가 지켜야 될 무덤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걸 우리가 다시 그 정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게 죽으셨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님 죽으심이 역사적 사건이고 확실한
사건이라면, 사실이라면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부활의 증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와 12제자 증인이 있죠.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증인이 500명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보여주세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명 간단하게만 봐도 5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 직접 본 증인들이 있더라는. 증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혹시 최초의 증인이 혹시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에? 마리아죠, 마리아.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크레이그라는 박사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박사가 여자가 최초의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시대 정황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자기들이 각색한 이야기라면 여자를 증인으로 최초의 증인으로 기억하는 것만큼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 여자들의 지위가 물론 말씀을 배우고 하긴 하지만 남자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각색에서 이야기를 만든 거라면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부여하려면 최초의 증인을 누구를 기록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남성이고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을 최초의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실제로 그들이 빈 무덤의 발견자인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든 안 믿어도 상관없어. 왜? 사실이 여자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는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기에 어색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부활 사건의 전설적인 면보다 그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 재밌지 않나요?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것이었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이었다는. 아까 우리 좀 전에 꽉 찬 무덤에 대해서 시신들 꽉 찬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빈 무덤을 이야기했어요. 빈 무덤을 아까는 무덤에 누가 들어있어서 누가 그걸 지키고 있었죠? 적대하는 세력이 그 죽임을 확인하고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봉해서 그 무덤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키고 있었다면 반대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적대하는 사람이 그 무덤을 너무나 확실하게 목격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와서 볼 때도 자기들이 볼 때도 무덤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돼.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이라도 만들어내죠. 그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변명이라도 만들어내지. 이 빈 무덤이 설명인데 부활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변명을 찾은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 돈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라고 할 만큼 어떻다고요? 확실하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시신이 없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요,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제자들이 변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공회에 끌려와서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그가 우리 구원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예수 믿으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한,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잡아왔어요, 공회 앞에서. 어쩌자고 그런 일 하느냐. 근데 13절에 우리가 좀 읽었던 본문에 담대하게. 근데 원래 베드로, 요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죽기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저는 다 죽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3번 거절하죠. 사람의 열정이 가는 한계를, 사람의 감정으로 가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자신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열심히 드러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자기 목숨이 당장 위험에 당하니까 같이 한 무더기로 십자가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의 종자로 여김받아서 고통받을까봐 그 자리에 가는 게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공회 앞에 끌려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며칠 전에 죽었던 그 자리에 끌려와가지고 추궁당할 때 뭐라고요? 담대하게. 사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도무지 베드로, 요한의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윽박질러서 그러지 말라라고 윽박질러서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20절에 4장 20절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섭지 않나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감히 내 정서로, 내 감정으로 입을 이렇게 다무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그만큼 분명하게 부활한 사건을 마주하였고요, 그들이 변했다라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갔었는데, 뿔뿔이 다 도망갔었는데, 그런데 그 12명이, 아까 우리 좀 전에 이 앞에 찾아봤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라고. 근데 사이먼 그린리프가 좀 이따 제가 살펴보는데, 사이먼 그린리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훔쳐갔는데 이 정도 목숨 걸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훔쳐가놓고 자기 목숨 걸고 그걸 믿고 있으면, 부활했다고 믿고 있으면 그만큼 이상한 거 없다고. 그거는 절대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없는. 왜? 그 전에 그들의 삶을 볼 때 다 도망갔거든. 다 도망간. 실제로 12사도의 마지막을 간단하게 보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는데요, 칼에 죽죠. 칼에 죽었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전승에 가면 성전 높은 곳에서 야고보를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에다 돌을 던져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전하다가 결국 삶이 성실하지 않아서, 건전하지 않아서 그 문제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돌에 맞아 죽고요. 다데오 같은 경우는 화살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잘 알죠. 거꾸로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고요. 빌립은 십자가에 죽고, 도마는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끌려 내려와가지고 창에 맞아 죽고, 바울은 목이 베어서 죽고요. 마태는 칼에 죽고, 마태복음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시몬은 십자가에 죽고,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지고 그리고 목에 베어서 죽고요. 안드레도 안드레는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캐톨릭 같은 경우 십자가인데 X로 되어 있는 십자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뒤집혀서 십자가에 죽고요. 안드레는 X자. 똑바로 나도 똑바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X자로 죽고, 그다음에 마띠아도 십자가에 죽고요. 요한은 사형 집행하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못 죽어서 바모란 섬에 유배를 보내고요. 노동령을 받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은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있었던. 왜 저렇게 사냐고, 왜 저렇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다 다른 사람의 손에 칼 맞아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안락하게 사실 그 이유로 예수님 버린 거잖아요. 그와 함께 싸잡혀가지고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더 기가 막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격이 없어. 하나님의 한 수라고 부르는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만큼 충성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적대자가 어떻게 바뀌죠? 에베소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고 적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건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바울 딴 거 야 그래 다 부인해도 좋다. 근데 이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이먼 그레리프라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였고요. 미국의 수프림 코트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법학자이셨던 분이요. 복음서를 가지고 미국 법원에서 증거법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examination of the testimony of the four evangelists by the rules of evidence administered in the court of justice.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거법을 따라서 사복음서의 정황을 살펴보는다는 뭐 그런 논문 같은 책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으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법정에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진위에 대해서 법정 공방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도들의 변화고, 법정 싸움에서는 충분히 부활의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 의견인데요. 그만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하였던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가지는 의미가, 결국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마지막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실제로 예수님 열심히 따랐어요. 3년 동안 익숙한 모든 것 다 버리고, 심지어 직장도 마태 같은 경우는 망했죠. 마태 망했어요. 이게 그 세리라는 자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이렇게 좀 속된 표현 쓰면 꿀보직, 진짜 꿀보직인데 그거 다 뒤로 넘기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셨어요. 망했다.
그 반응이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요. 엠마오로 속칭 낙향합니다. 낙향합니다.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했는데 안 기다리고 나 내려갑니다. 왜? 이제 끝났어요. 일장춘몽이죠. 길고 긴 봄 꿈은 끝나고 우린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리라. 망했어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신? 내가 열심히 믿어봤는데 별일 없더라라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고 갈등은 여전히 갈등이고 고민할 건 여전히 산재에 있고 뭐가 나아질 거 없더라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절.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 다시 내려갔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려고. 이제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 선생님도 가버렸고 뭐 바뀐 것도 없고 그 선생님 뭔가 해서 밑에서 한 자리씩 하면 그래서 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뿡! 살아나셨죠. 다시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우리의 지난 3년은 헛된 수고가 아니었고 그를 따라다니던 모든 수고는 참음은 인내는 내 인생을 걸만한 것에 내가 걸었다는. 아직도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누가복음 24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다 끝났다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등 돌리고 예루살렘 떠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해결됐나요? 저분들요? 아니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40 죄송합니다. 이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한 10일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정도죠. 이따가 이제 오순절 성령 오실 때까지 10일 정도인데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실 때 이 제자들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다 흩어져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러? 원래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거 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자기들 열심으로 으쌰으쌰 해보려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여전히 그 의지하시는 뭐예요?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이 있고 육신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들. 근데 여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만큼 다시금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는 여기 진정한 소망이고 이게 내 삶을 의탁할 만한 투자할 만한 거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삶이 실패가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런 일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자기 욕심이죠. 선생님 그냥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살아난 걸 본 적이 있어야지 믿죠. 맞죠? 살아난 걸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조금 더 예수님 하신 말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그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건가 보네요 라고 뭐 다시 살아나신다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고 인간적인 베드로의 얘기인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요? 살아나셨죠. 살아나셨. 그러면 저 말만 사실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날 만큼 못 믿어온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말도 그 뭐예요? 다 사실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도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의심할 필요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실패가 아닌데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향한 수고고 노력이고 허물어질 것을 위한 생고생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지고 지어질 것을 향한 걸음걸음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 그거를 다른 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너무나 많은 말씀이지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겼다라는, 그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겼다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 잘 아는 말씀이죠.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망을 이기시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미 그가 죽음을 이기셨고, 이미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흥미로운 게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소식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타키투스가 네로 당시 일을 기록했는데, 타키투스 기록에 우리가 사실 네로에 박해하면 쉽게 연상하는 것이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 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당했던 그런 모습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타키투스에 보면 조금 더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네로의 악랄함과 얼마나 핍박 가운데도 순전함을 지키는 성도들 고백이 있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가로등으로 만들었어요. 기둥에 묶어가지고 도시에, 원형 경기장 안에 아니고 길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 사람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가로등으로 쭉 줄을 이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썼다고 기록을 하고, 성경 외에 로마 기록자가, 역사가 그렇게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데도요 그 죽음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은 끝이고 마지막이죠.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고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들과 가족들과 할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은요 망했다는. 그래서 뭐라고요? 불쌍하다라고. 불쌍하다.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쩌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고생하다가 불쌍해서 어쩌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한 것을, 그 모든 것을 결핍인 끝장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예수님 이겼거든요.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가진 두려움, 또 다른 대적들로 인해서 가진 두려움, 그것이 그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 부활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인데 그 앞에 두 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그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그럼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18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면 깨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잔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잔다는 말은 양심을 못 이게 만들고 생각을 못 이게 만들어서요 세상 흘러간대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겠거니. 텔레비전에서는 저게 행복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홈쇼핑에서는 저 닭을 먹어야지 행복이고, 저 싱크를 가져야지 행복이고, 저 주방기구를, 저 세탁기를 가져야지 행복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세상을 가진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감각 없이 예수님은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 예수님 그게 성공이라고 그래? 그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자신의 마음을 깨워서, 생각 깨워서, 양심을 깨워서 그거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구 흘러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잔다라고 얘기해. 그걸 잔다라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도 그거 망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쐐기를 박습니다. 19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삶의 윤택함과 이 땅의 삶의 성공과 이 땅의 삶의 뭔가 가지는 것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가지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교회, 쉽게 말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그래서 장례식 가서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한 찬양 부르시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의 행복에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조금 더 사이좋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취직 잘하고 결혼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가 목적에 대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냐라는, 그게 뭐냐.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종점이라면, 그래서 그것 쫓아오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느냐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 절 넘겨주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격려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래?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교회요, 성도요, 예수님 주님 살아나셨는데 생각과 마음 다 잠재운 채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뭘 그렇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거짓말도 못해, 바람도 못 피우고, 가끔씩 예배 째고, 맞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교회요, 예수님 살아났다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반대로 양심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진짜 예수님 말하시는 행복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거 망하는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불쌍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수님 부활이 성도에게 가지는 의미고요. 그런 도전을, 그런 용기를,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다, 제자들이 가지는 의미다. 마지막으로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입니다. 3장 2절에 3절.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요, 하늘에 오르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그 모양 그대로 오실 것을 안다면, 그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무덤 속에 계신, 벌써 2000년 전의 일이니까요, 시신이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살아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계시며 마지막에 옳고 그름의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요. 거룩함을 향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텐데, 내가 그 앞에 다시 그를 마주할 텐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한, 아버지가 퇴근하고 양손 가득히 이렇게 치킨을 들고 오실 거를 알아요. 아버지가 치킨을 가지고 오실 거를 아는데, 그 아버지 오심을 기다리면,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반드시 오실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싫어할 만하지만 가득하고, 아버지가 오시면 야, 너 숙제 다 했냐? 너 방 치웠냐? 뭐 또 뭐 물어볼까요? 너 엄마 말 잘 들었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남은 기대할 만한 만남이 아닌 거. 제발 안 오셨으면, 아무리 치킨을 들고 오신다고 해도 제발 안 오셨으면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짜낼 수 있는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실 거 반드시 오실 겁니다.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만큼 반드시 다시 올, 그 소망을 가지면요, 그 주와 함께 가질 기쁨을 기대하며, 그와 함께 맛볼 영생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그가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암송 본문에 나오죠. 그가 기뻐하시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그가 즐거워하실 건지, 뭐가 그가 기뻐하실 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부여하는 것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 다시 살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역사적 죽음,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분명한 만큼 분명한 다시 살아나신, 실제로 성경에서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요, 너무 사실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 죽음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로 분명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나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대충 죽느냐. 내가 예수님하고,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 나는 그토록 철저하게 욕심도 원함도 내가 바라는 목적도,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그 모든 욕심들도 실제로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그게 예수님 말하는 죽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라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난 죽는다는. 근데 얼마만큼 죽느냐는, 대충 죽고, 그 예수님 부활을 사실 부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전승을,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잘 듣는 이야기 중에 가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라고. 기절하셨는데 죽은 줄 알고, 그 당시 의학이 별로 이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무덤에 넣었는데 이렇게 가사 상태였다가 어떻게 해서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 드리냐면요, 내가 그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 정도 죽는
실제 그 정도도 많이 안 죽죠. 가사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실제적인 죽음이, 실제적 죽으라는 말보다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나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죽음의 의미가 얼마만큼인가. 또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욕심을 따르는 죄가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나는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뭐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다원화되어 있는 또는 다양한 설명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우리 시대에서요, 실제로 부활이라는 것을 많이 믿고 싶어하지 않죠. 실제로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딴 길이 없어요, 맞죠? 열중시켜 해야 돼요. 열중시하고 딴 거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딱 보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땡땡땡.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부활을 안다면 적대하던 사람도 예수의 복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을 아는 모습인데, 난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에 대해, 도전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가 실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네로 당시 박해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자녀들도 기꺼이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왜? 배신하고 타협해서 예수 어정쩡하게 믿다가 죽으면 뭐예요? 하늘 나라 가서 못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인간적인 마음이 안타깝죠. 그 기록들 보면 로마 군인이 이렇게 애기, 가난애 같은 경우는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벽에 던지는 그런 일도, 이렇게 박해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게 살 길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신앙이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라고 전해주던 게 이 복음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뭐 그래 나는 천국 가고, 근데 내 자녀는, 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열정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019년) 부활주일,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그 예수님 부활 사건 함께 마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것이 열정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주를 따르는 그런 걸음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 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차라리 승천하지 않으시고 한 2000년 동안 지구에 머물고 계셨으면, 그러면 복음도 안 전해도 되고 얼마나 속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어요, 맞죠? 올라가 버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도 논쟁을 해야 되고,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얼마나 그 말씀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따르는가를 도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네, 제가 도달한 결론은요, 사실은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요, 보잘것 없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보잘것 없는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았고요. 부족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게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다는,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부활의 의미 앞에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통해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인이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